우리가 지난 9월 말부터 행복 터치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가 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난번 노가바 대회 마치고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재밌게 교회에서 지내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어느 권사님은 목사님 언제 또 해요? 그래서 속으로 지금 합니다. 그래서 행복터치 전도 축제의 중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즐겁고 참으로 행복해지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자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맥으로, 친절로, 사랑으로, 감동으로, 열정으로 터치하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세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축복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대하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자주 만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직 불신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터치 전도는 한마디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미래에도 어떤 조직을 위해서, 어떤 권력을 위해서, 어떤 사상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히틀러 정권 때 이루어졌는데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포로 수용소 안에 유대인 3만 2천 명 정도 이렇게 수용해 놓고 화장실을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지나니까 이 수용소 안이 온통 오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달 지나면 유대인들조차 우리가 사람 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독일 군들도 유대인들을 볼 때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오물덩어리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죠. 3대 세습을 위해서 무슨 백두혈통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상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가치관이나 어떤 사상을 위해서 인간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신처럼 우상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종교적인 거든 정치적인 거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념을 위해서, 개인적 야망을 위해서건 이건 굉장한 큰 잘못입니다. 역사를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은 참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온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온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정말 위대한 일을 내가 한 거죠. 다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서두에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온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다윗이 끼어들 자리가 없죠. 다윗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 정말 멋진 일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느냐, 여기에 굉장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한 일이 뭐냐면 찬송시를 썼어요. 음조를 만들었어요.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악기를 동원하기도 하고요, 몸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제도를 만들었어요. 규례를 만들었어요. 예배하도록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고요, 참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땅을 넓히고 영토를 넓히고, 이런 일도 참 중요한 일이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든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세세 무궁토록 남을 만한 위대한 업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많은 능력과 재물을 얻었을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았을 때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큰 축복이 되는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12살 때 아버지 잃고 할아버지 밑에서 서당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상경을 했어요.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고학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이 구제학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너 어디서 왔니? 네, 평양에서 왔습니다. 평양이 여기서 몇 리가 되니? 800리 되죠. 뭐 하자고 거기서 공부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니? 그럼 선생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몇 리입니까? 8만 리지. 그건 왜 물어? 그러니까 어린 안창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8만 리 밖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겨우 800리 밖에서 이곳에 오는 거, 그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안창호가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선교사가 공부를 시키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26살 젊은 나이에 편하고 안락한 이런 생활을 다 멀리하고 저 먼 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미국에서 8만 리 이상 떨어진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온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열심히 또 그 밑에서 공부해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데, 안창호나 언더우드와 같은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김상훈 목사님과 윤정희 사모가
입양한 10남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 큰딸이 김하은인데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원래 아빠는 의사였는데 연봉 1억이 넘는 아주 유명한 의사였다는 겁니다. 엄마는 작가였는데 두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키우다가 두 번째 아이가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됐어요. 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근데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제 신장을 기증하겠습니다. 아빠도 서운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의사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동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엄마 아빠는 모두 신장을 기증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부터 하은이에게 매년 한 명씩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입양을 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은이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입양이라는 말만 나오면 괜히 힘이 빠지고 고개도 숙여집니다. 하나님 왜 저는 입양이 되었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게 하시면 안 되었습니까? 더 기도가 되지 않고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참 울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내가 입양했단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 전혀 모르고 죄악의 백성, 진노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입양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입양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글, 그 책에 보면 나오는데 눈물이 나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그 글을 접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김하은이라는 학생이 입양아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입양아가 아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느 가문에서 누구의 딸로 태어났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김하은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참으로 자유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복되게 사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해준 것이 많이 있지만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재난과 위험 속에서도 분연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자신의 왕권으로 지혜와 어떤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도 있겠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알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했지만 가장 소중한 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힘썼어요. 여러분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불타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헤로드 왕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원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수없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우리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 일 그리고 세례받도록 하는 그 일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최고로 높인 그 자리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온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도록,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렇게 힘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하고 비슷한데요. 오늘 이제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말씀 이제 그 1절 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건축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놀라우게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의 내용이 5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듣고 감격한 나머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고귀한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참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 편이다,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웃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구원의 길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생각할 때 얼마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합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그렇게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고난 받으실 정도로, 그 고난을 받으실 정도로 그 영혼이, 그분이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전도함으로써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만큼 존귀한 사람이에요. 고난받으신 그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지 내 부하다, 내 학생이다, 내 직원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다가가 한 영혼을 택하여 세우시고 복을 주실 때 내 자녀이기 전에, 내 부하, 내 제자이기 전에, 내 직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소중한 사람, 내 아내, 내 남편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맨 처음부터 이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이제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아주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백향목 왕궁에서 살았어요. 최고로 멋진 집에서 살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텐트 가운데 있네요. 나는 백향목 왕궁 속에 엄청난 왕궁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각할 때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 내가 초라한 천막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느냐?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너가 집을 짓는다고 하냐? 다윗아, 착각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너를 세우겠다. 너의 집을 세우겠다. 내가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너가 왕이고 너가 복을 받았다고 하니 너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6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 가가지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물을 때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쳐라, 주님의 양을 먹이라.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큰 회사의 회장이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그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내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잊어버리고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명성을 위한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 회사의 직원이 때로는 내 호주머니에서 월급 봉투가 나가가지고 직원에게 줄지라도 그 직원은 여러분의 회사의 직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이핸드 커비라는 사람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리더십은 가장 귀한 사명인데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려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종대왕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하늘처럼 생각한 거예요. 백성들을 궁균이 여겼어요.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농사직설이나 과학기구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한글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직장에서, 회사에서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마음들이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위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23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하나님의 명성을 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셨어. 자기 백성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성을 얻으신다는 겁니다. 흔히 왕이 되면 백성을 통해서 자기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무슨 큰 건축물을 짓기도 하고 무슨 기념 사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죽든 말든 이제 자기의 그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아주 귀한 존재로 바꿔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위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 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요 합의로 아주 천민이었어요. 달릿, 인도의 달릿 그 이하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 살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온 세계에 자자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죄와 허물과 좌절과 윤리적인 타락 막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거듭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깡패였던 김익두가 목사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 버림받던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도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나게 할 것인가.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 제자들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오랜만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시각장애우였어요. 거린이었어요. 자기들이 한껏 의롭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저 인간이 저렇게 된 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 사람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우들을 대할 때, 직장 사람들을 대할 때, 동네 분들을 대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회사를 운영할 때도 이거 운영하는 것은 수단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몽테스키유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에 유익해도 내 가족에게 해로우면 하지 말아야 되고, 내 가족에게 유익한데 국가에 해로우면 하지 말아야 되고, 내 나라에 유익한데 인류에 해로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 유익하지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되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받은 민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온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성을 나타내는 데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잘 되었을 때 내가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군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 믿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맨 처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내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백성이 아니고 나의 백성이라는 말씀하였을 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주의 명성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제 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게 하시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아름답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사람이고 나의 사람이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지내왔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잘 됨으로써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그러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 자신이 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변하게 하시고 우리 목장과 마을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주께서 명성을 얻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고 성령으로, 인맥으로, 친절로, 사랑으로, 열정으로, 감동으로 그렇게 터치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